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스데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죠. 심지어 그 사마리아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마술사 시몬까지 복음의 능력과 기적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이방 땅같이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이 복음의 불이 떨어져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세례가 막 일어나고 모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정말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 복음의 불이 붙은 교회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을 붙인 중요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막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지금 막 사마리아 교회가 불같이 막 부흥을 하고 거기 핵심적인 인물이 빌립인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떠나서 남쪽 광야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큐티를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설교 듣다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신다. 혹은 또 정말 원수 같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 읽다가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막 미움이 가득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어떤 강한 그런 막 마음의 동기, 그런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 막 힘든데 성경 읽다가 기도에 대한 부분 읽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어서 또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경 말씀 속에 어느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한동대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제 온누리교회 뭐 장로님이셨죠. 뭐 과학자고 유명한 김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뭐 한동대는 뭐 포항의 저쪽 구석에 있는 뭐 조그만 시골 학교예요. 요즘은 뭐 한동대가 상당히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정말 좋은 대학으로 이름이 났지만, 뭐 수십 년 전에는 그냥 저쪽 시골 도시에 있는 조그만 학교, 뭐 그런 거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막 이제 뭐 재정 위기 있고 또 막 뭐 폐교 위기까지 가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쪽에 있는 이제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서울에 김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을 모셔오면은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냥 시골 학교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뭐 두 번, 세 번 요청을 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제 조금 한 발을 물러서죠.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그쪽에서 간절하게 말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좋은 서울 큰 교회, 자기 생활 근거지 다 있는 이 서울을 떠나서 저 포항 그 끄트머리 제가 가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좀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3번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설교 시간에 주일 갔더니 그때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예요. 아브라함 설교를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목사님 하시고 본인 듣는 거죠. 그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큐티를 쭉 하는데, 큐티가 이렇게 정해진 그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도 뭐 이렇게 또 똑같은 비슷한 본문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또 그런 주제로 또 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주 뭐 다 안정된 서울을 떠나서 이제 포항 가서 총장으로 오랜 동안 수고를 하셨죠. 아니, 그분의 수고로 뭐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지만 한동대학 하면은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엄청 아주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뭐 명문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학생들의 실력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영어 잘하는 거나 기본으로 거의 영어를 강조해요. 대학도. 근데 이런 걸 보면 대단히 훌륭한 대학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날 때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가 막 불같이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떠나서 남쪽 길로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한 마차가 흔들거리며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디오피아 이 네시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뭐 재무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실세겠죠. 여왕의 신임을 맡으니까 재정관리하는 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수만리가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수만리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나 궁금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 왕 여왕 누가요? 시바 여왕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을 만나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또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도 오래된 영화인데 있습니다. 한번 또 뭐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그건 뭐 오래된 영화는 무료로 보기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이번 주 중에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아주 좋은 영화로 뭐 율브린인가요? 주인공이 그렇게 했던 영화인데 한번 뭐 볼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1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와서 서로 외교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시바 여왕이 낳은 아들이 이제 쭉 왕이 됐다. 그게 1970년대까지인가요? 그게 이제 공산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디오피아가 망하기 전까지 그 솔로몬의 시바의 후예가 황제로 있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와 관계된 거는 6.25 때에도 참전했던 우리를 도와준 나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은 공지천이라는 그 호수 꽤 이제 멋있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초입에 가면은 이디오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큰 커피숍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도 옛날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년부 할 때, 청년 때 춘천 가면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청년들과 이제 수련회 가면 거기 이제 한번 둘러보고 또 거기서 커피 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디오피아랑 이 지금 예루살렘과는 솔로몬 왕 때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어요. 참 열심히죠. 흔들거리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눈 좋을 때, 젊으셨을 때 뭐 기차 여행하면 흔들거리는 기차에서 뭐 성경책 읽으신 적도 있고, 또 흔들거리는 버스에서 성경책, 조그만 요만한 성경 또 꺼내서 읽으셨던 그런 열심히 있던 시절이 뭐 우리 모두 다 뭐 한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내시도 흔들거리는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해서 수레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글을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묻죠.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가서 옆에 앉아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부분을 빌립이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주는 1:1 성경 공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시는 이사야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막상 글씨만 읽고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서 빌립을 보내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뭐 집마다 성경책 몇 권 다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또 판매된 책도 성경책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경책 같이 많이 안 읽히는 책도 사실 드물죠, 그죠? 다 있는데 잘 안 읽어요.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특히 우리 뭐 젊은 자녀들 성경책 이거 뭐 거의 안 읽죠, 그죠? 이제 저희들이야 익숙해서 읽는데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정말 조용한 시간,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깊이 읽게 꾸준하게
읽고 가셔야 되고,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좋은 책을 보시든 또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또 질문을 하시든 안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정해서 술에 올라가서 함께 성경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지도를 해서 공부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요즘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좀 잘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때가 있는데, 뭐 수백 개의 글들이 인터넷에 뭐 쪼르륵 옛날부터 해놓은 게 뭐 계속 쌓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인터넷의 그 앞부분에, 많이 보는 쪽에 이렇게 앞부분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이단 사이비 글들이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것 많은 양을 계속 올려놔서 어떤 성경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뭐 괜찮은데 하고 쭉 읽다 보면은 조금 더 빼딱해요.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올려놓은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요즘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름 밝히지 않고 그냥 무슨 TV, SOS TV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무슨 TV, 무슨 뭐 이런 거 해서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혹 참고하실 때는 참고하시되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교회냐, 목사님이 누구냐,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건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자기 교회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목사 이름을 분명히 밝힌다는 그래도 이 글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름도 없고 뭐 무슨 TV 무슨 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뭐 책을 보시든 혹은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로운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